안녕하세요. 10월 8일 목요일 한절 함께 서정훈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예레미야서는요, 유다 백성이 가 있는 애굽을 시작으로 모압, 암몬, 에돔 등등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 몇 분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하루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참석하는 예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성도들은 매일 이른 아침에 부랴부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나와 있는데 순전히 죄짓고 심판받고 그런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거운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뵙고 목사님 설교 본문을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네,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다 들어봐야 해 라고 말씀하셨었더라는, 그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싫습니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참 많은데 순전히 죄짓고 심판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붙들고 묵상해야 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면 괜히 힘도 빠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불구경,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폭력물, 전쟁 영화, 스릴러 이런 것만 찾아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래요. 사실 현상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거로만 따지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 전쟁 영화, 스릴러, 공포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화를 볼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왜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은, 마음이 답답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남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남 얘기라면 강 건너 불구경, 길 건너 싸움 구경, 심지어 지구가 종말하는 영화도 우리는 편한 자세로 팝콘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저 유다 백성, 애굽, 암몬 그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구경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단 몇 장을 넘기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나이고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악들, 이젠 무뎌져서 무감각해져 버린 악한 습관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그저 방치해둬서 묵히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똑똑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절 함께 영상을 올리면 고정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영상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자 라고 댓글을 남겼더니 또 다른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실타래의 끝을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얽혀 있는 실타래와 같은 이 죄악들, 어떻게 그 죄악의 끝을, 실타래의 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그 시작점, 실타래 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발단, 그 죄악의 시작을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 죄악을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예레미야 묵상을 끝까지 완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엔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12월엔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힘드시더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늘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고 예뻐만 해주시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가 잘난 줄 알지 않겠어요? 지가 잘난 게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그 실마리를,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방치해두고 묵혀놓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함께 제 마음을 같이 나누고요. 내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우리가 방치해놓고 묵혀놓았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